오늘 함께 나눌 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비전과 제자들이 열망하는 비전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가 제시되었음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영광을 원합니다. 그렇죠?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구하는 마음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영광을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영광을 구하면 멸망의 길로 가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하신 영광은 어떤 것이며 제자가 구해야 할 영광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32절 상반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서가고 계십니다. 그 모습에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무리도 두려워했다는 약간은 좀 특별한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기적을 하신 것도 아니고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님께서 포함해야 되는 그 행동, 앞서가신 그 행동에 그저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가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묻지도 못했던 그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길을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감지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그 임박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본능적으로 그 죽음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두려움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이 무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앞서서 이끌고 또 제자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며 함께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무리가 또 뒤따라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이 그룹에 잘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앞날은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지라도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 길을 따를지라도 항상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앞서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놀라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처럼 주님과 나란히 걷기를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리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그룹에 여러분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나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이나 모든 사람의 여정을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어려움 또 두려움, 금신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 역시 예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쫓아가라고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 또한 굳건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무리와 구별하시고 다시 사적인 공간에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본문 32절 하반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앞서 두 번의 순환적의 표현을 이제 더 모으고 더해서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처음 등장합니다. 제 아들은 지금 오르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길 끝에서 자신들이 보게 될 엄청난 일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종교지도자들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난 겪고 마침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을 오르는 그 길은 죽음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고 예루살렘은 죽음을 위한 곳이자 동시에 최고의 영광이 있는 그 부활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 위해 예루살렘의 길을 오르시지만 결국 영원한 승리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할 일에 대해 제 아들에게 대단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넘기는 주체는 바로 제자 중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제자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은 그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다시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온갖 능욕, 멸시, 핍박을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죽은 예수님께서 살아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조금의 오차 없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욕과 채찍질과 죽음이 가져올 그 영광을 예고하십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영광은 아버지의 그 생명으로 부활하는 영광이었습니다. 그 길이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저없이 그 고난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 참 영광을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번째 순환 메시지가 가는 엄숙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제 아들의 반응이 또 새로운 이야기를 이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 때 역시 제 아들과 상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아들은 누가 더 높냐 그것들을 따지고 있을 때 오늘 역시 비슷한 제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수혜자 베드로와 함께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또 12제자 그룹에서 따로 구별하시고 또 특별한 일들을 경험한 그 3명 중에 바로 2명이 이렇게 물어본 것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변화산 사건을 목격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별명을 붙여진 제 아들이 바로 이 세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두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대뜸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들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원하는 영광이 이거였습니다. 좌우편은 자리가 상징하듯 최고 명예로운 자리에 앉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모순되고 또 제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뒤틀린 욕망인지 이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열망한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가 어떤 건지도 아마 제자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자리는 이제 예수님 그 다음 서열 2위, 서열 3위를 지키는 그 자리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더욱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도 세상 왕들이 다 만끽하는 그런 자리, 그런 위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 역시 권력의 자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이 마실 잔과 침례를 마시고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잔을 마시며 침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본문 38절과 3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39절 하반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잔과 침례는 그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겪을 고난, 또 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겪은 운명이기도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의 돌발 행동에 이런 예수님과의 대화는 그들끼리 한 은밀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열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열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심각합니다. 본문 41절을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 반응은 열 제자들 역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말할 거 이러면서 아마 이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역시 그 자리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못마땅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또 제자들의 본질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님의 길에 숨겨진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10명과 야고보 요한 이 2명으로 쪼개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그 성취 방식을 자세하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 4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의미로 주관하고 그 교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들이 많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방 나라를 세우는 왕들은 사람을 위해 군림합니다. 그들의 신하들 역시 권세 부리며 또 친송받기를 원합니다. 모두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의 섬김을 받으며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세상의 왕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제자는 전혀 다릅니다. 나라가 다르고 통치하는 왕이 여러분 다르기 때문입니다.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섬기는 대상과 섬김을 받는 대상이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나라가 높은 자가 섬김을 받고 낮은 자가 섬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를 두고 다투지만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으뜸이 되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세상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또 크고 으뜸된 자가 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크고 으뜸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결국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함이었음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 결과 섬김을 받는 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걷는 길은 예루살렘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종의 길이었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길을 따릅니다. 그들의 길 역시 동일한 목적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베대 아들들은 죽음의 잔과 침례의 잔의 의미를 모른 채 자리 욕심에만 열림이 없었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제자들 마음에도 역시 같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궁의 그 재현을 기대한 제자들의 욕망이 그대로 표현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영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의 지혜 방식과 통치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행하는 나라입니다. 힘의 원리를 쫓아 지배하고 군림하지 않고 섬김과 희생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원한다면 내가 소유하는 것을 과시하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버리고 또 나를 최대한 비워내고 낮추고 내어주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야고보는 여러분 결국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 원했던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 한쪽 좌편에 원했던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교회를 위한 섬김과 수고를 다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어떤 삶으로 여러분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영생에 이룰 수를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영생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동상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 침상에 누워 있어도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든 자기 목숨을 온 인류에게 대속물을 주시고자 그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재촉하시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큰 자리 생각에만 골몰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은 모든 제자가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기는 하나 주님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주님의 뜻으로 또 우리를 치고 우리를 복종시키는 일을 매일 아침 또 다짐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맞추려는 노력을 부단히 매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명예, 내 돈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제자로서 구해야 할 영광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내 뜻을 내려놓는 것, 섬기는 것,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 낮은 자를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셨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